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한 걸음 가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이 호련히 빛을 보고 눈이 멀은 다음에 아나니아가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주죠. 콜링을. 내가 널 왜 불렀는지를 가르쳐줘요. 이제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됐다. 가슴이 뻑뻑하죠. 제가 어떤 자인지 당신 다 아시는데 더 이제 그런 만화 같은 설명은 모세 같은 경우에 가라. 아니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이게 랭귀지가 안 돼요. 이게 안 되기는 왕궁에서 자랐는데 왜 랭귀지가 안 돼? 왜 수사하기 안 되겠어요? 야, 너 말하지 마. 내 형이 말은 형이 더 말을 잘하겠어요. 지가 말을 더 잘하겠어요. 애분만. 그래도 안 된다. 10번을 기적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때 받아. 다른 사람 쓰지 목사님 지론을 위한 다른 사람 좀 쓰지 모세를. 그러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니까 승질이 급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쓰죠. 저를. 근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승질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죠. 70번에 7번. 목사님은 전통을 거두셔야 되는데 3번만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70번에 뭐 70번이라 그랬는데 3번만 물어보시고 안 하면 얘기 안 하지. 그거 버리셔야겠네. 버려들은 노래 가겠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설명을 해줘서 알아들었대. 그걸 돌아와서는 딴소리 하면 그것도 어떻게 기다렸다가 또 얘기해. 그래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를 속 끓이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고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애써보겠습니다. 70번에. 근데 요즘 나이에서는 70번에 7번 하라 그런 거는 그거 무한대야. 내가 몇 번 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 암만 세도 이 숫자 기억을 못 하니까 이게. 이해는 됩니까? 이 논리의 구조는 이해는 됩니까? 네, 많이 됩니다. 이해는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건 좀 이상하다. 저게 과연 그럴까 하는 데는 없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이 들릴 때는 여러분들은 안 듣고 싶어 해줘요. 내가 교수가 되고 싶은데 나보고 교수에 대한 그 갈망을 내려놔라 그러면 난 안 듣고 싶어. 더 버티는 거야. 언제까지? 정말 포기 당해질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근데 직업이 다양한데요.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냥 하라리지 왜 여기만큼은 이렇게. 그게 우상이 되니까. 아니 이것도 목사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 시키면 되지 싫다는 사람까지 끌어다가 시키는.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못 가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내 익숙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하게 돼. 도와달라고.
내가 잘 못하는 거 할 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낯선 곳에 가서 가진 게 없을 때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을 때 하나님한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게 좋다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교수직을 계속했으면 저는 강의하면서 계속 부흥하면서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랬으면 나는 뭘 못 배웠느냐면 시련의 자리라는 게 뭔지를 못 배웠어요. 시련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고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저는 책으로는 읽었을지 몰라도 제 가슴에는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나 결여라는 게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 내가 그걸 포기함으로써 전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내 비로소 목회가 뭔지 알게 되고 목사들이 뭘 해야 되는지 느끼게 되고 목사의 길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면서 이제 목사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조금씩 제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버림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가면서 버리면 안 되나? 좋아하는데 저걸 하고 싶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좋아하니까 더 하면서 버리는구나. 어차피 버리는 거는 가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난 뭐 딴 직업은 잘 모르니까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좋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기 쉽냐면 기도해서 말씀을 받은다면은 이제 인터넷을 뒤지고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멋있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멘 하는 설교를 하려고 많이 쓰겠죠. 거기에 내가 깨달은 것도 조금 보태고 하길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들으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듣지 않으면 전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걸 하면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웬만큼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물어보겠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익숙하게 있는 직업, 예를 들어서 남장노예 같은 컨트랙터로서 또 변호사로서 자기 직업을 충실히 하면서도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있겠죠? 일을 하면서 제가 잘 못하는 일 속에서 아니면 그걸 포함한 다 건 포함. 제 생각에는 저는요 지금 사실은 좀 많이 초심을 잃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 여기서 뭔가 의미를 정말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어떤 시점을 제가 제 스스로를 보고 사실 그게 지금도 견디기가 힘든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뭐 소명일 수도 있고 사명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말로 어떤 걸 포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는 게 남을 위해서 정말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 절망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굉장히 거룩하고 훌륭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날 가면 번아웃하는 날이 오죠. 거기에 모든 걸 소진하고 났을 때 소위 말하는 상위 목표나 상위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이 번아웃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 목표나 상위 욕망이 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들한테는 이제 그게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축적해서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끝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전혀 못 이루는 사람조차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기도라는 걸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 나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나한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한테 뭘 원하실까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 막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면 스스로 뭐에 부딪히냐면 이게 폼나고 이게 쉽고 이게 안주하고 싶은 자기를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게 이제 디설먼트에 들어가는 과정.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고 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진짜 막상 딱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이걸 이제 사무실에 적고 나는 때려치고 이제부터는 하루에 100불짜리 일용잡부가 된다라고 막상 딱 놓고 보면 자기 속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림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자기를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뭐다 하는 걸 알면서 진짜 심정적으로는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혹시나 다시 너 변호사를 해라 라고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그 변호사는 그 전에 갈등하던 변호사고는 다른 변호사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이게 버림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히 나는 더 거룩한 딴 일이라는 것을 자꾸 환상처럼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도사들 3D 직종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3D 직종을 감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안 받아들입니다. 모든 걸 내려놨어. 혹시나 타협하지 않고 내가 풀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내가 이제는 이 길 안 가겠다고 접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 근데 그 길이 전에보다 덜 기름지고 덜 편하고 더 넓은 집이 아니고 더 좋은 차가 아닌데 내가 거기서부터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자리가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지어보면 쥐가 좋아서 가는 거에는 자기 내면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가 그게 좋은 걸로 생각하고 세뇌당해서 다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따라왔는데 내 속에 지극한 불안과 지극한 두려움과 지극한 그 반대편의 잘난 체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데 자기는 상실된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걸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꺾여질 때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이 중요한 거예요. 버림을 통해서
자기 속을 처음으로 한번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가마리아의 문화였고,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베냐민,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 다 가졌는데, 근데 그게 어느 날 분토로 보이기 시작한 날이 왔더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누가 끊겠냐 하는 이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사가 다 풀린 사람은 어떤 위험이 오냐면 헤롯처럼 왕의 목소리다. 내가 괜찮지?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게 디설먼트에 오게 되면 그게 분토보다 못하다. 모든 걸 내가 쓰레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오면 그 쓰레기로 보였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보물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좋아 보이던 게 여기는 값없이 보이는 게 이 자리에서 이 대전환이 와야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두려워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드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래요. 쫄지 마라. 별거 아니래. 절대 안 죽는다. 밥 굶어 죽을 일은 절대로. 콜링이 있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불렀다 하는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게 생명보다 더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설먼트가 돼서 포기하고 뭐가 오물이고 뭐가 참인 것이 보이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련한 선물이 뭐냐면 내적 평강이에요. 갈등이 멈추면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칸 더 나가게 되고 또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뭔가를 또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멈춰요. 과거로 돌아가면 또 멈춰버려요. 저는 그 평강을 이 무엇과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남이 부럽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 심령의 상태를 이 무엇과도 나는 바꾸고 싶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이 무엇과도 나는 바꾸고 싶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현재 이 순간에 내게 주어진 최상이라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내면의 상태를 나는 이것하고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성깔이라든지 뭐 인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 닮지 않고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 선생님 아마 그 얘기 하지 않았나?
최고의 최고에는 지금 내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맡은 거 이거 참 좋은 거고 이방인들에게 일하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잔잔한 평화 이거 참 좋은 거.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뭘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거 이름은 어떻게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냥 놔도 어차피 개집은 지금이 좋으면 근데 거기에 머물면 더 이상 좋지가 않아. 더 나가야 돼. 새로움을 향해서. 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이 참 좋으면 좋겠어. 내가 자기 안에 정말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참 감사하고 참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뭐 여러분 침대에 금을 둘렀든지 안 둘렀든지 자리에 누우면 오늘 참 좋았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하루하루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어디지? 선교 갔을 때 세크라멘토 옆에 그 몽족에 갔을 때 제가 그런 기도문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내일 하루 더 산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를 주무시기 전에 기도가 안 되면 10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씩 무슨 기도하냐면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쉽지 않아요.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제가 만약 하루 더 사면 그 개런티가 없어요.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개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면 어떠죠? 그래서 그 기도문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참 좋았네. 참 좋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 식구들이 이렇게 반갑게 얼굴을 마주하고 당신이 주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있고 눈이 어두워 당신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들리고 또 때로는 안 듣고 싶어하고 때로는 듣고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참 좋은 인생, 이 좋은 세상,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 모든 식구들이 그 삶을 만끽하고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